가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또 선교에 대한 복된 훈련을 받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교회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또 멀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동력이 되며 또 우리 교회 부흥과 샬롬 부흥 전도에 또 선교에 영적인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오늘 또 귀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반갑고요. 우리 대구 중부 LMTC는 다른 각각 개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이렇게 훈련을 잘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이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나 전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알고 선교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공장 간부가 아르바이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5명 딱 와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오늘부터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 20만 원씩.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20만 원 그냥 법니까? 하루 열심히 10시간 일하면 20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쪽에 가더니 땅을 팔아 그러는 거예요. 땅을 쫙 팠어요. 계속. 조금 하니까 이 간부가 공사장 간부가 멈춰라 하면 다시 묻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10m 가더니 또 땅을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멈춰라, 묻어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지쳤어요. 아니, 간부님,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왜 팝니까? 파고 묻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사장 간부가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지금 밑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새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이 일을 완수를 잘하게 되면 이
도시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랬더니 얘들이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모른 채 하는 것과 목적을 알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철든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될 때 철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 지향성 이런 걸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뭐 학교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뭐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이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목적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단지 찬양 소리가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달래지고 조금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단순히 그것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된다.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선교도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자교회는 뭐 자나깨나 전도죠. 아침부터 자, 근데 그 전도를 똑같이 하는 것도요.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 뭐냐? 이걸 알고 하는 것과 선교라는 게 뭐냐? 이걸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 그 개강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라는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그 협력사역, 구원 협력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오늘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인데요. Expansion of World Christian Movement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해보면 Expansion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찬 무브먼트의 뻗어나감 이런 건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들이 이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겠어요? 선교 운동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부터 뻗어나갈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 운동, 선교의 확장은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여태까지 공부했던 5가까지 공부했던 것은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선교 운동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요새 대학교 2학년인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막 카톡을 보냅니다. 멀리 학교에 포항에서 한국반동대학교를 다니는데 자꾸 카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제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당연히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주죠. 최근에 들어온 질문이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그 선교 단체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리라 이런 성경 구절 그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적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안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복음화가 되는데 그 백투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 이런 이론이 백투 예루살렘 이론이거든요. 인터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신사도 운동에서 그 하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들어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게 진짜라면은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6천, 7천 종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깃발을 꽂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도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죠.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경을 잘 왜곡해서 모르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인터콥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우리 아들한테 설명해 준 대로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모형. 뭔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모형. 모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저쪽에 W 아파트 지금 이제 완전히 건설이 됐죠. 건설되기 전에, W 아파트 건설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모델하우스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모델하우스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원래 들어간 아파트에 똑같은 그런 구성이 쫙 돼 있죠. 그죠? 보고서 이 아파트 들어가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주방이 있고, 그게 모형이 거기 들어가서 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살 집이 아닙니다. 살 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원래 들어갈 집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집 괜찮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실제로 그 안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원형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아파트가 다 완성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뽑으셔가지고, 그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네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백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성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과도 더 많은 그러한 너의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약속하셨죠? 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 흘러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 건너갔잖아요. 그죠? 애굽 땅으로 건너갔는데 본토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 애굽의 노예로서 백성들은 많은데,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렇죠, 백성을 약속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홍해 요단강 건너서, 그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땅도 있죠, 백성도 있죠. 그럼 뭐가 또 필요해요? 국민, 주권, 영토니까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주권, 왕이 필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 다윗은 왕권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왕권의 상징. 그러니까 왕 있죠, 나라 있죠, 백성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왕에게 통치권이 있긴 하지만 이 왕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죠?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남쪽 유다 왕들은 그나마 한두 명씩 순종하는 왕도 있는데 계속해서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불순종해요, 패역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산당을 막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도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빌고 뭐 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통해, 아스루와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원형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이 파괴가 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때의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그것으로 파괴가 되었지만, 끝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영토가 되시고 땅이 되시고 백성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 됐어요.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시작은 됐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미는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만 선민이다,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자, 그죠? 비추지 않네요.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했고요. 오늘 6과부터는 역사적인 관점인데, 역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책도 읽어보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역사를 다 설명을 해주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이 끝나면 문화적 관점입니다. 문화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선교에 있어서 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이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관점. 그 문화를 이해했으면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션 퍼스펙티브의 4가지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그 다음에 세계 역사 2000년, 4000년간의 역사가 어떻게 선교가 확장되었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시작. 예, 랄프 윈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00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 4000년을 나눴어요. 정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 구분을 잘 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복음 확장의 중요성, 선교의 4가지. 자, 4가지 메커니즘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자발적으로 옴, 감,
비자발적으로 옴감 있죠? 네 가지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선교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전략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요거를 배우는 거죠. 앞에서 했던 모든 전략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거는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이겨가지고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도 또한 역시 흘러왔던 한 가지의 선교의 전략이긴 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하면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성경적 바로 지난 과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구속사의 열시대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라는 건데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그냥 죽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몰락을 해가지고 파괴가 돼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건설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한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금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이 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가 패망을 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81-3608 차를 좀 빼주셔야겠어요. 베데루 팀이 나갈 수 예, 잠깐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속사의 열시대가 이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내용들을 잠깐 공부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공부한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열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족장시대, 애국 포로 시대, 사사시대, 열왕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400년 주기로 해가지고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나눴어요. 이 성경을 열시대로 나눴죠. 400년 텀으로. 근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AD 0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까지 2024년도지만 20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먼저 보게 된다면 이것도 선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로마인, 게르만족. 로마 시대가 로마가 막 AD 0세기부터 이렇게 됐지만 그 전부터 기원전 약 7세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개국을 해가지고 로마가 엄청난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영토를 빼앗기고 또 게르만족 시대에 그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족, 그 다음에 무슬림, 땅끝까지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랄프 윈터의 위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의 문화적 지리적 진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점점 확장되고 진보되어 가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보고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브링크드 아웃, 브링크 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중세 시대는 암흑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선교가 잠시 잠깐 꺼져 있었다. 선교의 등불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다시금 시작했다. 이게 이제 보복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중세 시대 때도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음의 부흥기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그 시대 마지막 부분에는 융성기, 부흥기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확 타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 역사를 보는 해석이에요.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보복 이론을 거부했다라는 게 뭐냐면 브링크드 아웃, 브링크 온, 이걸 꺼졌다가 켜졌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의 등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한 3년간 교회가 뭐 거의 공백 상태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그러면 이게 브링크드 아웃입니까? 브링크드 온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꺼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의 역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 지금 오늘 과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역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세계 역사는 약 한 7분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편집을 했거든요. 중앙에 테베르강의 작은 나라 로마가 건국되었습니다. 로마 시간이 흘러 이제 로마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더 넓은 땅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바로 옆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는 이미 알렉산드로스 왕이 20대인 어린 나이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정복하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로마는 우선 가까이 있는 남과 북쪽을 정복하여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합니다. 이어서 지중해 서쪽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카르타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 싸움이 바로 포이니 전쟁입니다. 시칠리아라는 거대한 섬을 두고 서로 싸우지만 카르타고에 비빌 만큼 강력한 해군력을 길러온 로마군이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승리하여 카르타고를 밀어냅니다. 거대한 섬 시칠리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립니다. 한니발은 수많은 코끼리와 병력을 직접 거느리고 얼음의 땅 알프스로 향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쪽을 침입한 한니발은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격도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쟁에서 밀리자 카르타고는 또다시 항복을 하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카르타고와 저항할 수 없게 철저히 이들을 몰락시키고자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카르타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전쟁이었죠. 로마는 카르타고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리죠.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귀족과 평민, 두 파로 나뉘어 대립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여기서 로마 공화정을 로마 제국으로 만드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귀족들이 통치하던 로마에 왕을 탄생시키는데 기초를 닦은 인물이죠.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이러한 여러 공으로 로마 내에서 강력한 세력가로 입지를 굳힙니다. 훗날 그는 조금씩 제국의 기초를 닦아가며 로마의 권력자로 등극하는 데 성공하고, 사람들도 그를 카이사르라는 칭호로 붙여 신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폼베이우스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급히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를 쫓아 이집트까지 쫓아온 카이사르는 그곳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매혹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카이사르는 자신이 믿던 정치인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죠. 로마의 최고 권력자 카이사르가 죽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세 사람이 로마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이집트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하필 동방 지역을 통치하게 된 안토니우스 또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는 바람에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에 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레피두스는 얼마 못 가고 제거되어 옥타비아누스가 서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로써 로마는 또다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올라오드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공화정 로마는 사실상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의 로마로 변모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에는 칼리굴라와 네로 같은 희대의 폭군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만 오현제라 불리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재위를 하면서 로마는 약 100년 동안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유능한 인물을 뽑아 제위를 물려주었으며 오현제 시대 동안 영토가 확장되고 비교적 평화를 누립니다. 오현제 시대가 지나가고 말년에 콤모두스가 통치하면서 로마는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로마 내에서는 군인들이 서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죽이고를 반복하면서 50년 동안 약 25명의 황제가 바뀌게 되는 혼란기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북유럽에서 200년에 걸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자,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지금 다 로마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죠. 지금 이걸 왜 보여줄까요? 그렇죠. 로마가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로마가 복음화해서 그 로마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르만이 우리가 뭐 이걸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건 뭐 시간도 많이 걸려 한두 것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북부 지역에 살면서 농경과 목축, 수렵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농지를 찾아 남하한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에 들어와 용병이나 농민이 되었고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이 유럽에 쳐들어오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로마 영토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하며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에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번영한 나라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은 라인강 유역에 본거지를 두고 가까운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여 현지 적응이 쉬웠습니다. 또한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면서 로마 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고 정복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한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연구하는 등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8세기 말부터 11세기 말까지 약 300년간 자, 게르만이 이제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거죠.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하다가 이게 저들도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바이킹 역사. 북해와 대서양, 지중해에서 활동한 해적입니다. 지금의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거주했던 자들로 그곳을 근거지로 유럽 전역을 약탈했죠. 이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신앙을 믿었는데 이 전통신앙이 그 유명한 북유럽 신화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킹의 침입은 유럽 사람들에겐 이교도의 침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편 8세기에서 9세기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바이킹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은 강력한 왕 없이 각 영주들이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며 분열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해안지대의 방비는 허술하기 그지없었죠. 또한 이곳은 섬이었기 때문에 배를 통해 이동하기 용이했으며 스칸디나비아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787년 바이킹이 침입합니다. 그들이 처음 공격한 곳은 브리튼 섬 남부 웨식스 왕국의 포틀랜드 섬입니다. 이어서 793년엔 노선브리아 왕국에 침입해 린디스판에 있는 수도원을 약탈했고 794년엔 제로우에 있는 교회를, 795년엔 이오나에 있는 수도원을 약탈했는데요.
당시 교회는 특별한 방어시설이 없었고 교통이 편한 장소에 있었으면서 금이나 은부치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에겐 좋은 약탈 장소였습니다. 잉글랜드를 약탈했던 초기 바이킹은 봄에 동풍을 타고 북해를 건넌다는 약탈한 뒤 가을엔 본거지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9세기 후반부턴 셰피섬이나 타네트 섬 등을 장악하고는 거점을 만들어 겨울을 보낸 뒤 다음 해에도 연이어 약탈하는 등 점점 약탈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코널, 서머싯, 사우샘프턴, 위체스터, 런던, 로체스터, 캔터베리, 샌드위치 등 브리튼 남부 해안주대 전체는 매년 바이킹에 약탈당했습니다. 이에 브리튼 섬의 몇몇 왕들은 바이킹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바이킹을 완전히 격퇴하진 못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역시 795년부터 바이킹의 지속적인 약탈에 시달렸는데 853년엔 바이킹들이 더블린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아일랜드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820년부터 바이킹은 프랑스의 론강과 센강을 타고 올라가며 프랑스 이곳저곳을 약탈했습니다. 845년엔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전설적인 바이킹 라그나르 로드브로크가 파리를 점령하고 약탈하기도 했는데 당시 서프랑크의 왕들은 이들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킹의 침략에 골머리를 앓던 서프랑크의 왕 샤를 3세는 유력한 바이킹 족장 롤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는 롤로를 자신의 공신으로 임명하고 프랑스 북부 지역 일대에 영지를 내리는 대신 다른 북부 지역으로 침략해오는 바이킹을 격퇴하고 프랑스 안에서 해적질하는 것을 중단할 것, 그리고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롤로는 계약을 받아들였고 샤를 3세의 공신이 되었는데 이 북부의 영지가 바로 노르망디 공국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 많은 바이킹이 이민 왔으며 그들은 개종하고 노르망디 공작에 봉사했는데 이렇게 정착한 바이킹을 노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바이킹은 노브고로드 외에도 지금의 벨라루스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했는데 이곳까지 진출한 바이킹들을 바랑기아인 혹은 바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 세계는 안정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삼포제가 확산되고 말과 무거운 쟁기 등이 농사에 이용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농지가 부족해진 서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엘베강 동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재정복 운동을 펼치며 영토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11세기 후반 비잔티움 제국이 셀주크 튀르크에게 영토를 상실하며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위협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로마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황권의 확대를 노린 교황은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며 전쟁에 참여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며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자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이 종교적 열정과 각자의 이익에 호응하여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본 역사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살짝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세속의 역사를 보고 해석한 게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 성경적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신이 여기에 개입하시고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침략의 역사, 또 침략을 당한 역사, 또 약탈을 당했는데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이거고요. 이거고요. 자, 로마인 선교시대. 자,
초대교회가 노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쓴 게 로마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저들과 그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 살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로마 제국이 확장되는 역사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특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불타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박해를 받으면, 그죠? 박해를 받으면 이런 불타는 믿음과 흔들리는 확신 이런 것들이 선교의 열정, 불연의 열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 라는 것을 만약에 이 공권력,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명씩 잡아다가 뭐 고문을 시키고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넣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교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졸지는 않을 겁니다. 졸겠습니까? 지금 졸음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하 카타콤에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삼촌 왜 안 왔어? 했더니 삼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살해감이 됐어. 이런 그 뉴스 소식 이런 걸 들어가면서 정말 이 숨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무슨 영화 북한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 하고 제가 그 차이표가 나간 영화였는데 하여간에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긴장감을 잃어버리진 않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도 늘 말씀하는 건데 절박하지 않지만 절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박한 사람 그분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시죠? 집사님 먹고 사는 거 별 큰 걱정 없으시죠? 그렇지만 진짜 먹고 사는 게 막 걱정인 것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왜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절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은 내가 절박하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면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냐면 나도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로마인 선교 시대는 불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절박한 믿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를 한번 남루했고 가이사에게 절을 해야 됐고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뭐 시대는 너무도 타락한 성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데 순결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3번 시작.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선교의 특징입니다. 자, 4번 시작.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 이 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참 어떻게 보면 논의하기도 좀 어려운 그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이죠. 5번 시작.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모여가지고 날마다 떡을 떼고 찬미하고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물질적인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고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는 그런 영적인 매력도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게르만족. 자, 이거는 이제 이 영국 교회가 이제 이 쳐들어온 이 야만인들, 게르만족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이킹들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이 왔죠. 그리고 그런데 바이킹들은 그들의 포로 중에서 신앙인들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북유럽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은 북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크루니, 수도회, 영적 연합운동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됐는데, 뭐든지 간에 이제 제도화되게 되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때는 중세 시대였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부작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역사적으로 가장 왜곡된 선교죠. 자발적으로 가긴 갔습니다. 근데 왜 갔습니까?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씻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사기로 나눠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1600년부터 2000년 지금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전략화되고 계획화되고 선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카톨릭과 이 개신교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카톨릭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약 200년 기간 동안에는, 그때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선교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온갖 그 타락한 교리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되죠. 교리를 또 종교개혁주의 교리를 확립을 해야 되죠. 교리를 세워야 되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노회, 총회 이런 어떤 기관들을 세워야 되죠. 이러다가 보니까 선교의 그 기간들이 약 200년 정도는 약간 멈춰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선교의 기관들을 통해서 해안선교, 내륙선교, 또 감춰진 종족, 미전도 종족이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세계에서 지구촌 전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에까지 앞으로 선교의 중추 기지를 앞으로 이 2000년대 이후로는 아프리카로 보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가들이 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와 또 이 아프리카를 이 선교의 중추 세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커니즘, 카톨릭 시작. 카톨릭은 계속되다가 인본주의가 인기, 개신교 설교에 자발적으로 유력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0 이후로 이런 이론적으로 인본주의라든지 이신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 신, 뭐 이런 것들이 이성주의와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방어를 하고 신학적이 발달해서 디펜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복음 전도, 선교 확장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교의 메커니즘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 오는 거, 이거는 뭐 여러 번 하면서 나왔죠. 처음에서 첫 시간에도 나왔고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과거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수능,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를 존중하거나 높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적응하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은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선교사로 못 나가는 이유가
저는 고추장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여기 저 음식을 어지간히 이렇게 잘 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 향신료 나오는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길 가든지 간에 다 냄새가 다 나요. 그 냄새가 만두를 먹어도 그렇고 국수를 먹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주유소에 가도 그 향신료가 나더라고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선교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조선족 전도사님과 결혼한 한국 사모님이 계셨는데, 저는 중국에 가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음식 입맛에 맞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초면에 힘들었는데 살다가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 된장국 같은 구수함이 그 향신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음식에 순응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죠? 음식에 그 문화에 순응하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수긍하는 게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두 번째, 시작.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정복. 읽으시라고요. 시작. 정복. 자, 정복도 하나의 선교 전략이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침략의 역사가 있고 이 약소국들은 대부분 다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저쪽에 필리핀도 그렇고 침략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종교, 음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이것도 역시 정복도 또한 하나의 선교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정복을 해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거는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통한 거예요. 그 시대는 전쟁이 지금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유엔이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해주고 타협을 하고 전쟁하면 다 죽는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영토 확장이니까 그럼 영토 확장을 하면서 또 개종도 강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명화. 자, 수능으로 인해 생겨난 운동들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죠. 문명화라는 게 뭐냐면 아직 비문명화가 안 된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런 옷 입지 말고 좀 이런 옷도 입고 저런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살기 좋다 하면서 문명을 막 가리켜줘요. 그러면서 복음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 선교 전략은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판다 그러면 돈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리랑카에 이 우물을 하나 파게 되면은 한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는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0만 원만 헌금을 하면 우물을 하나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물 파는 거는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물 하나만 파면은 그 동네 전체가 다 완전히 이게 뉴스거리입니다. 이제 우리 물 걱정 없다. 우리는 이제 속해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하수 밑에 깨끗한 물 끌어서 먹인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물이 생기면 문명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우물을 하나 파주고 복음 전하는 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물 파주는 거. 우물 파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에는 엄청난 문명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베트남 같은 나라 이렇게 아마 여행도 가보셨겠지만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 수련회 한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역사를 막 설명해주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떤가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베트남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강서도 있고 하여간에 축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대우의 김우중
아주 그냥 거의 뭐랄까 그 나라의 어떤 은인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김우중 씨가 도망갔을 때 거기서 그냥 숨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못 찾게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베트남이 한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 한국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 나라 한 10개 정도 나라 가봤었는데요. 그 베트남, 이 한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류가 이 복음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얀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미얀마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말로 막 하잖아요. 한국말은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이 한국말이라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저게 영어인지 이런지는 알죠. 그것처럼 한국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얀마의 시장을 막 걸어가면 한국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예인 보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연예인 보시듯이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목사님은 미얀마에서는 어디든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겁니다. 되게 있어 보이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미얀마의 중요한 그 상권이나 이런 것들, 그 지주, 돈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배도 나왔고 중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 못한다. 몽골하고 반대입니다. 몽골 가면 돌 맞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이면 돌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청년들 한 10명 데리고서 미얀마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신학교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키우는 거죠. 미얀마 전도사님들을 한 15명씩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한 서너 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제가 한 3일 정도 조직 신학 세미나를 해줬어요. 그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 이제 그 성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탐방해서 같이 신방하고 예배드리면 이분은 한국 사람에다가 한국말 하죠. 거기다 또 목사님이 거기다 또 생긴 건 중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벌써 한류 문화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명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개발도 마찬가지죠. 문명화나 개발이나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문명화서 혹은 경제적인 정복의 일환으로 간주돼요. 가서 막 개발을 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이 된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보니페이스, 십자군원정, 식민지의 확장 이런 선교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수도사들, 덴마크, 할레의 선교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수도원 운동의 핵심 인물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수도원과 학교를 막 설립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회심을 시키고 뭐 능력 대결을 하고 막 이 악령과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통해 가지고 회심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게르만족 야만인들 이 과격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그런 선교 전략이 되었었다는 것이고요. 십자군 원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그런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자, 식민지가 계속 확장됐죠. 포르투갈,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에서 남미, 카메룬 다 갔습니다. 식민지가 막 엄청납니다. 지금도 그 식민지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그 시드니 밑에 무슨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프랑스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때 갔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가 확장되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으면서 같이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복음이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했는데 한번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신세계를 시작. 신세계를 포르투갈 영화
비기독교 국가의 교회 건립 및 유리 책임지어 제국주의의 팽창, 종족 성교와 연결되어 있으나 방식은 매우 다르다. 기독교와의 우선을 둘 것인가, 문명의 우선을 둘 것인가에 따라 방법이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죠. 복음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화가 된 거냐, 아니면 문명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문화로 들어오게 된 것이냐, 이런 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식민지를 딱 해놓으니까 부수적으로 선교가 들어왔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17세기에 선교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광범위한 선교가 있었고요. 선교회가 1622년 정도에 선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포교 성성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해놨고, 선교사 훈련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선교라는 단체, 선교가 전략화되고 한 게 역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회가 카톨릭이죠. 수도자들이 적응, 문화수용, 수능, 토착화 방식 이런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선교를 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또 일본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인디언, 북미, 지금 있는 미국 땅이죠. 거기 들어가서 본토에 있었던 그 선교 인디언들을 선교했던 그런 방식을 설명합니다. 현지 목사를 세우고 또 교사 모집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것도 어떤 정복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족적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선교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덴마크 할레 선교회, 이런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 설교, 문답식 교리교육, 번역사업, 그 다음에 의료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유럽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타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모라비안 선교회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굉장히 순수한 그런 신앙 공동체 단체였는데, 여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평신도 자비랑 선교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를 조금 앞당겨서 하셔가지고 자비량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일, 직업, 어떤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나중에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됩니다.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회를 세웠고요. 뒤에 수많은 선교회가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헨리 루퍼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 학자들이 그 이론을 합쳐가지고 자립, 자전, 자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 자립, 자전, 자치 이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바로 한국 교회.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선교로 간다 할 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자립이 됐잖아요. 도움을 안 받거든요. 자전,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자치,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직이 다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존 네비우스가 자비량 선교사를 주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상황 속에 새로운 선교 전략들이 이제 교육, 의료 사업, 또 선교 지역 분할 정책, 또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면서,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는 아직도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과 여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상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제에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선교 전략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달리티, 소달리티는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네. 예. 이 모달리티는 쉽게 말하면 1차, 우리가 1차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이런 공동체입니다. 소달리티는 선교 공동체, 선교 단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와 이런 선교 단체와 유기적 협력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